아브라함이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게 정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명령인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명령은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오기야 금이야 키웠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정말 이 명령만큼은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걸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두 종들을 산 밑에 남아있게 했습니다. 두 종들을 산 밑에 있게 했으니 이제 번제에 쓸 장작나무는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10대 아들 이삭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지필 그 불과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쳐야 하는 그 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 위로 오르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난 후 그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질문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아, 네가 바로 번제에 바칠 제물이란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삭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내가 바로 오늘 번제에 바쳐질 제물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은 번제에 쓸 양을 따로 가지고 오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모리아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장작나무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하고 결박한 아들을 그 장작더미 위에 눕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10대가 된 아들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박한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지만,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서 이 아들을 통해 별과 같이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두 종을 산 밑에 남겨두고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산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라는 표현이 맞지만 산 밑으로 내려올 때는 내가 라는 표현을 써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려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별과 같이 후손이 많게 하시리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자, 그 순간 칼을 들여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장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밧줄로 꽁꽁 묶고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고통은 장차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결박당했던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속죄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자신이 번제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결박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곳 모리아산에 어느 날 뭐가 세워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모리아산에 훗날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날마다 반복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날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이 제사로는 속죄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근본적으로 속죄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율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반복해서 늘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속죄하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참 제사가 이루어지고 참 제물이 오시기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반복해서 자주 같은 제사,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전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는 완전하게 흠없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흠없는 참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온전하게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황소나 염소가 온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랬습니다. 황소나 염소가 온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제물인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한 몸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아들 예수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제물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의 조건을 갖추려면 살아 있어야 되고 피가 있는 생명체이어야 합니다. 돈이나 곡식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제물들은 모두 생명을 가진 몸이 있는 짐승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릴 수 있는 생명체야만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찢기고 상하여 그 몸에서 피를 흘려야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찢기고 상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뭘 입고 와야 되는 겁니까?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참 제물이 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찢기기 위해 예수님 오셔야 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찢기고 상할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린 이 십자가의 제사,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드디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아오는 자들을, 속죄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구원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드리는 반복된 제사, 날마다 매년 반복드리는 제사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염소나 황소의 피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린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구약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고,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서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받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고,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서졌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나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또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 언젠가는 저 성전을 복구할 것이다. 언젠가는 저 성전이 복구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성전의 복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양선을 타고 멀리 먼 바다로 떠나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아내에게, 여보, 내가 보고 싶을 때면, 또 외로울 때면 이걸 보고 이완을 삼아 하면서 남편의 모습을 닮은, 남편의 모습으로 조각한 나무 조각 인형을 줬다고 칩시다. 이 나를 닮은 이 조각 인형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먼저든지 보고 이완을 삼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나무 조각 인형을 만지작거리면서 나무 인형 조각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이 아내는 남편을 보지 않고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여전히 나무 조각 인형을 보면서 여보 어쨌어? 오늘은 어땠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남편이 볼 때, 이웃 사람이 볼 때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의 제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물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표에 불과한데, 이미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고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에서 할 수 없었던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완성시켰는데,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옛날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의 제사를 그리워하고 제사장이나 제물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이 기독교의 대제사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을 때 왜 하필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루신 이 구원을, 이 값비싼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저 공짜로 받도록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구원받게 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저 공짜로 받게 하셨겠습니까?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룬 이 값비싼 구원을 왜 공짜로 받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만한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어떤 수행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그 엄청난 값비싼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그 값비싼 구원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금이나 은으로가 아닌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공짜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사랑과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찬송 제목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헌신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